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볼로가 사역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을 떠나서 그가 고린도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볼로가 떠난 그 자리에 바로 바울이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지역을 참으로 사랑하고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에도 에베소를 들렸습니다. 그리고 또 3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또 에베소를 이렇게 걸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게 될 때에도 다시 한번 에베소를 들려서 그가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을 중요한 지역으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바울 사도가 그렇게 했냐면 당시 에베소 지역은 그 지금의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이 터키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터키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는 이스탄불이죠. 그리고 수도인 앙카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앙카라는 도시가 있었지만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고 이스탄불도 그 당시에 있었지만 아주 큰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콘스탄티 대제가 이제 수도를 이렇게 콘스탄티노플로 옮기게 되죠. 이곳이 이제 이스탄불이 됩니다. 그 이후로 개발된 곳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할 당시에 그 터키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가장 영향력 있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로 인하여서 각지로 흩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 전략상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의 선교 사역을 보면 언제나 바울은 중심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중심으로부터 이제 바깥으로 흘러가는 그런 선교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베소 지역은 거의 2000년가량 이렇게 모래에 의해서 사라져버린 도시였습니다. 뭐 정확하게 그 연수는 알 수 없지만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이 에베소 지역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 강물에서 토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그 도시를 계속해서 이렇게 덮어버리니까 결국은 완전히 덮여버려 가지고 바울이 사역할 당시에는 에베소는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지중해의 항구 도시인데 지금은 항구로부터 그러니까 바다로부터 약 4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곳이 그냥 모래로 완전히 덮여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토사가 흘러내려와서 덮여버렸는지 참 놀랍죠. 사실 그런 까닭에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을 가보면
바울 당시에 있었던 에베소의 원형, 거의 2000년 전에 있었던 에베소의 모습을 우리가 현재 볼 수가 있어요. 그 발굴해 가지고요. 참 이것도 기가 막힌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쨌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에베소 지역을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와서 이제 그가 이제 제자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소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2절,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들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 이해하기 좋게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지만 사람 입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성령을 받음으로 너희가 믿었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그 하나님 입장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 입장에서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해할 수 있어요. 믿는 게 먼저고 성령 받은 것이 그 다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믿어야 성령 받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는 일은 죽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해요. 회개도 죽은 사람한테는 불가능하죠. 믿는 일도 죽은 사람한테는 바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냐 은혜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성령이 먼저냐, 그러면 에베소서에서는 분명히 말해요. 믿음이 먼저가 아니고 은혜가 먼저랍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니까 우리가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거라는 것인데, 이 말을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네가 은혜 받았다 그래서 이제 믿고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을 해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은혜가 너에게 믿음을 만들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믿음을 우리가 갖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은혜가 만들어낸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믿음은 은혜가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이제 다시 19장으로 돌아와서 보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바울이 질문하지만 이제 온 질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겼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먼저고 그리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가 믿음이 생겼다. 그것을 크게 생각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내가 예수 믿게 됐어. 이제부터 더 잘 믿고 살아야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믿는 사람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이 내게 은혜가 임한 사건이구나.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을 잘 안 해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네. 나는 성령에 의하여서 이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네. 나는 거룩한 성령이 임한 성전이 된 사람이네. 라고 자기의 신분과 지위를 먼저 생각을 안 해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야단을 치거나 정죄할 때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행동을 해?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밖에 말 못해?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야단칠 때에 또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할 때에 우리는 그 믿음이 있다 없다를 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소위 받을 때 언제냐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막 말을 함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거죠. 근데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믿음이 있는데 그런 행동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볼 때에 소망에 찬 눈으로 봐야 돼요. 저 사람이 지금 비록 저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 보니까 저 사람에게는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있어. 저 사람에게는 지금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저 사람의 인생에 뛰어들어오셔서 주님이 목적하는 영광스러운 사람을 만들어내고야 말 거야. 저 사람이 비록 지금은 저렇게밖에 말 못하고 저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하고 저렇게밖에 얘처럼 그렇게 굴지만 저 사람이 믿음 있는 것 보니까 저 사람은 마침내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사람이구나. 그러니 내가 좀 인내해야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있다는 생각을 할 때에 왜 그렇게 행동을 하냐? 이렇게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죄할 때에 너 믿음 더 가지려고 노력 좀 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 있게 행동 못하는 거 보니까 너 요즘 믿음이 있는 생활 안 하지. 너 요즘 기도 생활 안 하지. 너 성경 잘 안 읽지. 내가 너 예배 안 나온 거 볼 때 펄세 알아봤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성령이 임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굉장하잖아요. 은혜 받아야 여러분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생명을 받아야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가요. 죽어버린 아이라면 여러분 그 아이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 없죠. 아무리 예쁘게 생긴 아이일지라도 여러분 죽어버린 아이는 눈물을 삼키며 그 아이를 땅에 묻어야 되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야 되죠. 근데 여러분 태어난 아이가요 너무너무 그냥
핫통을 삶아 먹은 것처럼 엄마 사정 안 봐주고 아무 때나 울고, 우리 애기 키워보면 정말 힘들잖아요. 저도 생각을 할 때 밤마다 차 몰고 애 울미기만 하면 애가 차 타면 안 울길래 밤 12시 되면 대도 휙 차도 한 바퀴 돌고 오고 막 이랬던 기억이 되게 많이 납니다. 되게 잠이 부족하고, 얘네들은 우리 사정 안 봐주잖아요. 그래도 애를 안 버리죠. 애한테 야단 안 치잖아요. 애를 향해서 소망이 막 생기잖아요. 왜 그래요? 애가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생명이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우는 것 보면 알죠. 울어제치는 것 보면 나를 속상하게 만드는데, 나를 힘들게 만드는데 막 울어제치는 것 보면 얘가 생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 보면 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아이는 이제 종이 아니고 상속자가 될 아이다. 이제 우리가 이런 바로 시선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볼 뿐만 아니라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보는 태도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속상하게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막 기도해 갖고 산을 옮겨버리고 막 그래 갖고 또 뭐 병든 사람 선언지면 나서 버리고 이런 그런 능력에 관한 믿음이 아니라 그냥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데요. 그래가지고 예배는 꾸역꾸역 꼭 와요. 그래놓고 와서 또 자요. 뭐 설교도 안 듣는 것 같아. 또 교회 와갖고 뭐 맨 사고만 쳐요. 여러분 그럴지라도요, 그분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분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분은 은혜가 임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대할 때요, 여러분이 좀 여러분 자신을 평가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근데도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많이 봐주세요. 많이 참아주세요. 많이 기다려주세요. 많이 축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에 안 들 때마다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을 공격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에게 말해주세요. 너는 성령 받은 사람이야. 너는 은혜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주십시오. 신분과 지위를 확인시켜 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 자신을 볼 때에도 내 이웃을 볼 때에도 그가 하고 있는 행동으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5장 17절에 16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점 여러분 금방 알잖아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야. 믿음이 있는 것 보니까 이거 분명해. 이렇게 여러분을 오늘도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복 있는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건 은혜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신비하고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또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나를 계속해서, 스스로를 계속해서, 또 내 이웃을 계속해서 은혜 받은 자로 대할 줄 아며 성령 받은 사람으로 대할 줄 아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배우자를 위해서, 또 여러분 부모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 미래세대 청소년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윤상혜 전사님과 교사 순장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청소년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정선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름 농촌사역 견면중앙교회와 민정교회를 위해서, 또 세우신 목사님과 또 사모님, 또 그 교회 성도들, 또 주변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번 주에 우리가 여름 농촌사역을 가게 되는데 그 사역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미래 세대 우리 여름 캠프 위에서도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지금 비가 막 국지적으로 엄청나게 오는 곳이 있고, 또 소강 상태에 있는 곳도 있고, 지금 여러 곳에서 지금 물의 위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곳도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많은 비가 오는 지역에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생명이 다시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깨어나는 또 은혜 또한 허락하시옵소서. 또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 또 비 때문에 우울해하거나 또 피해 입지 않도록 여러분 또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